5월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레위 사람도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가서 돌봐 주었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환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동적인 유대인들만 이웃이었고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등장시킨 것은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곁에 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죽어가는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나머지 두 사람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 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갑니다. 이들은 같은 동족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동족이 이웃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역자들이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웃이 될 수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없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측은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게 했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치료했고 돌보아 주었고 비용이 더 들면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게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웃사랑은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마음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학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종도 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아껴준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신의 겉옷을 찢어 싸매고 자신이 타야 할 짐승에 그 사람을 태우고 자신을 묵기 위해 빌린 방에 그 사람을 묵게 하고 치료를 제공하고 나을 때까지 비용을 더 대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대우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버지의 마음 주시고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볼 때 정말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당한 사람,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측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준비했던 것을 기꺼이 나를 위해 쓰듯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내가 타야 됐던 그 말에 그 사람을 태웠고 내가 묵어야 될 그 집에 그 사람과 함께 묵게 했고 정말 비용이 들면 기꺼이 지불하듯이 내게서 그 지불을 그 사람을 위해 지불했습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이웃사랑은 다름 아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주변에 만난 사람들 필요를 보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